키아츠 북앤 뉴스 섹션입니다. 오늘은 5월 초에 키아츠가 발간할 예정으로 작업 중인 제임스 게일의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그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20여 년 동안 출간했던 책 중에 제임스 게일, 캐나다 선교사였죠. 한국의 춘향전이나 양반전을 영어로 처음 번역해서 서양 사회에 알리고 철로 역정과 같은 책을 비롯해서 많은 책들을 한글로 번역해서 한국과 서양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선교사가 제임스 게일입니다. 그분의 책을 저희가 두 권을 이미 출간을 했었는데 그 책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제임스 게일의 이야기 가운데 보다 독자들이 쉽게 감동적으로 읽을 만한 14개의 주제를 가지고 글을 선별해서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제목이 제임스 게일이 들려주는 한국의 초기 교회 이야기입니다. 목차 한번 보실까요? 들어가는 길은 글은 제가 썼고요. 제 1장부터 14장까지 특별한 섭리의 땅 조선, 2장은 선교 사역지로서의 아시아의 전망, 제 3장 한성 감옥이라는 신학교, 4장 연목골 교회, 지금의 연동교회죠. 연목골 교회와 도홍 이야기. 제5장은 1907년 평양 대붕성회. 제6장은 2천만 조선인이라고. 제7장 한글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8장 선교 중심지가 되기 시작한 조선. 9장은 한국인의 종교. 10장 가장 특별한 한국인의 종교 우상숭배. 11장 게일의 눈으로 본 한국의 전설과 민담. 제12장 초기 선교사들이 겪은 어려움. 13장 선교사들의 수고, 성서 번역과 출판. 제14장 조선에서 순교한 선교사들. 게일의 설명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역과 그리고 한국인들, 그들의 삶을 눈으로 보고 겪으면서 많은 책을 저술을 했는데 본인이 읽고 느끼고 경험한 바를 잔잔하게 아주 재미있게 문학적인 재능이 아주 탁월했거든요. 많은 책들을 철로역정을 비롯한 많은 책들을 번역을 했고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조선시대 도깨비라든지 설화, 민담을 영어로 편찬할 정도로 문학성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여름에 선교 많이 가잖아요. 그 선교를 갈 때 우리도 마치 100여 년 전에 제임스 게일이 한국인을 대했던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선교의 경험을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반부에는 게일의 연보와 게일의 작품 안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되게 쉬워요. 쉽고 이야기체로 저도 몇 번을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인데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연보와 작품 안내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제 14장 게일이 선교사들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애정을 제 14장에 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좀 페이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인데 이 책은 전체 한 180페이지 내외 아직 최종 페이지 세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원본 교정은 다 끝냈고요. 몇 번에 걸쳐서 제 14장에 헤론 박사와 그의 삶 그리고 맥킨지 이야기 두 개 정도 한번 오늘 나눠보면 어떨까요? 조한 헤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화진, 지금 선교사 묘원이 있는 양화진이 생기게 된 첫 번째 선교사 의사셨죠. 헤론 박사입니다. 헤론은 제임스 게일과 참 인연이 많은데요. 제임스 게일이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에서 잠깐 사역을 했거든요. 헤론이 게일을 만나러 와서 부산보다는 서울에 올라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게일을 독려해서 서울로 이동을 하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존 헤론이었고요. 헤론이 나중에 전염병을 치료하다가 본인도 이질에 걸려서 순교하기 직전에 게일이 그 헤론과의 경험담을 여기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헤론이 죽자 미망인이 있었거든요. 해리엇 깁슨 여사. 너무 제임스 게일이 헤론을 좋아했기 때문에 헤론의 아내가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론이 가고 난 다음에 정말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헤론의 미망인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헤론의 미망인과 결혼을 합니다. 역사라는 게 참 그렇죠. 나중에 깁슨 여사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또 헤론은 또 다른 분과 재혼을 하게 되지만은 헤론과 깁슨 여사가 만나서 1895년에 철로 역정을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역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철로 역정은, 그때 번역된 철로 역정이 바로 길선주 목사를 비롯해서 한국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자, 이런 게일이, 제임스 게일이 헤론 박사를 추억하면서 쓴 구절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헤론 박사와 그의 삶.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후 나의 친구 말콤 페닉과, 말콤 페닉은 침례교의 또 선구적인 인물이었죠. 존 헤론이 육로를 통해 나를 방문했다. 당시 헤론은 조선의 여러 외교관과 국왕을 보살피는 의사였다. 그들은 이틀 정도 머문 뒤 헤론 박사는 나에게 증기선을 타고 함께 서울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지금 부산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거죠. 사실 그때 나는 기분 전환이 필요한 상태였다. 서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남한산성을 찾았다. 외국인들이 무더운 여름을 피할 수 있도록 피서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외국인들이 한국이 이렇게 전염병도 많고 더우니까 우리가 남장로의 선교사들의 지리산 휴양지 또 선교센터를 봐서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피서할 곳이 필요했잖아요. 재충전이 필요했고 자기들끼리 또 회의도 필요했고, 남한산성은 그 역할을 서울 근교에서 했던 거죠. 어느 날 오전 우리는 성곽을 따라 돌며 꽃을 따고 적절한 장소를 물색했다. 그날 아침 내 친구의 마음속에는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다. 그때는 평범하게 주고받은 대화들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각별한 깊은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다. 산책을 마친 뒤 잠시 기분을 전환한 헤론은 말을 타고 다시 시립병원으로 돌아갔다. 존 헤론이 일하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는 수많은 환자와 장애인들이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국왕에서부터 가난한 막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 구절 참 중요한 구절이죠. 세뮤얼 무어 박사가 소개해서 백정을 치료했던 에이비슨의 이야기. 외국의 선교사들, 의료 선교사들은 정말 국왕이 됐던 막노동자가 됐던 백정이 됐던 정말 평등하게 치료를 했거든요. 거기에 조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거죠. 많은 조선인이 그의 뛰어난 의술 덕분에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그는 마치 기독교 기사단의 기사와 같았다. 그리고 그의 외과 수술용 메스는 그가 휘두르는 무기였다. 그는 존 헤론이죠. 현지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의 건강과 안전 또한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지켜주었는가. 그는 용감하고 두려움 없는 형제였으며 높은 자들에게 존경받고 낮은 자들의 마음과 애정을 얻은 사람이었다. 그의 이타적이고 친절한 삶 자체가 언제나 영적 설교가 되어 그를 따랐다. 그러나 일주일 후 그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쓰러졌다. 그렇게 많은 환자를 돌보던 그가 자신의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었다. 이틀 동안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우리 몇몇은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영혼이 조금의 요동도 없이 조용히 떠나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를 둘러싼 병사들과 조선인 친구들을 향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곁을 지키세요. 그는 조용히 잠들었고 그것이 곧 그가 사랑받는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육신은 한강의 둑에 안치되었다. 지금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곳에 묻힌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그는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으며 자신의 생명을 조선의 사람들을 위해 내려놓았다. 제임스 게일이 마지막 헤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그 안타까움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자, 헨리 조셉 데이비스라고 호주 선교사였죠. 서울에서 도보로
전라도 지역을 거쳐서 부산에 갔는데 이질에 걸려서 풍토병에 걸려서 마지막 죽어갔던 헨리 데이비스의 마지막 데스베드죠.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제임스 게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제가 늘 존경하는 제임스 홀 박사는 나중에 로제타 샤우드 홀과 그리고 아들 샤우드 홀로 인해서 한국을 굉장히 사랑했고 한국의 북두칠성과 같은 선교사의 역할을 하셨죠.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길지 않으니까 제임스 게일이 목격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정리한 글, 홀 박사의 죽음과 그가 남긴 유산. 헤론 박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 한 명의 의사 윌리엄 홀 박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홀 박사는 감리교에서 파송받아 온 선교사였으며 그의 존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었다. 그 역시 기독교 신앙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성자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었다. 어떤 훌륭한 화가가 그려낸다고 해도 그보다 더 완벽한 구세주의 모습은 담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홀 박사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나의 죄와 허물을 더욱 깊이 느끼곤 했다. 홀 박사는 사무엘 마페 선교사와 함께 평양 선교의 문을 여는 일을 맡았다. 그 당시 평양은 전쟁과 악이 들끓던 도시였다. 그리고 홀 박사는 그 도시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살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그는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했다. 그리고 구세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그는 건강을 위해 햇볕을 쬐어야 할 시간조차 어두운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했다. 하나님, 평양의 문을 복음으로 열어주소서. 이제 그 도시는 열렸다. 사랑하는 형제의 기도는 응답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 우리 곁에 없다. 사라져버린 그의 손길이여, 여전히 귀에 쟁쟁한 그의 음성이여. 그도 역시 한강 둑 위, 그의 동지 헤론 박사의 곁에 잠들어 있다. 조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또 한 명의 사람이다. 제가 제임스 게일의 이 책을 저희 편집진들이 보다 우리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손을 많이 보았습니다. 편집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째 읽는 작품이지만 저희 마음도 뜨거웠어요. 그리고 100여 년 전에 제임스 게일이 보고 있었던 동료들의 헌신과 사랑과 죽음,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도 생생히 다시 살아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마무리 작업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이 책이 5월 초 혹은 중순경에 또 독자들을 만날 예정인데 이 책 한 권과 그리고 저희가 오래전에 냈던 선교사 50명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의 씨앗이라는 책이 같이 좀 여러분들의 연구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선교의 정신이 무엇일까?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돕고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선교사들의 그 정신이 우리에게도 부활되는 마지막 저녁 시간, 그 부활의 기쁨을 같이 느끼는 저녁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입니다.